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 길, 은혜냐 율법입니다. 자, 이삭의 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월드 시스템이다. 말씀 중심. 자, 이스마엘의 길은 율법입니다. 자기 원칙, 율법적인 의,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방법, 월드 시스템입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은혜를 따라 낳은 아들입니다.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부여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손주를 낳고 이렇게 시번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번식함으로 그 씨가, 종자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마귀의 종자,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고 마귀 말만 들어요. 마귀 종이 되고 마귀를 왕으로 섬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씨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씨, 번식,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과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그것을 이제 믿음의 사람을 키우고 새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을 낳게 하는 것이죠. 자,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억반스럽게 약속을 하죠. 근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유대인의 조상, 또 그 아랍인의 조상. 왜냐하면 그 에서와 또 이스마엘 후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온 세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세요. 1.1억씩 변함없이 다 이루시니까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고 했으면 우리가 신부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 알죠? 어떻습니까? 재림을 기다려 한 달은, 두 달은, 반 달은처럼 하나님 주신 재능을 묶어두면 안 돼. 이것을 사용해서 열심히 많이 남겨서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요. 또한 이제 양과 염소예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먹일 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다.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많이 나눠주라니.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그 말세,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헐벗고 굶주려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조그마한 그 선을 베풀고 구제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냉수하는 것도 기억하시고, 만세로부터 예비된 복을, 그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심는 대로 하늘나라에서 거둡니다. 다 놓고 가버릴 것, 다 없어질 것,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 되신 예수님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 누가 복이 있는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사랑받고 복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한 건 모습 꾸미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 복,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다 아쉬워서 믿으라고. 그냥 근데 마치 선생님들이 막 쳐울지 말고 열심히 배우라. 그러나 마지막 시험 볼 때는 얼마나 어멉니까? 건너가지 마라. 쪽지 보지 마. 그리고 시험 채점할 때는 그냥 빨간불 확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생으로 오시고 구주로 오셨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귀어야 돼.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지옥 가는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그 많은 쌀을 지금 얼마나 많이 쏟아부어. 그한테 얼마나 많은 영혼을 건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교하고 영혼 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육을 해요. 지금 어제도 지금 그 캄보디아에 출애굽기로 지금 줌으로 한 70명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도 한 50명 이제 120명이 그냥 와서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수목금 3일을 해요.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그냥 7시부터 돌아가고 그냥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도 또 기도하고 얼마나 뜨겁고 열심인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또 오늘 아침에는 그냥 중국의 목회자들 20몇 명에게 또 이 복음 12강을 가르치 우리 주님의 이 제자 양육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한국말로 한국말 중국말 한국말 영어로 지금 이제는 이제 그 출애굽기도 벌써 3권째 했어요. 또 우리가 영어로 통역할 제자를 지금 2사람이나 키워요. 하나는 복음 12강도 하나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는 그걸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 그래도 이게 기쁨을 하고 왜 하나님이 쓰니까 시번식과 양육 또 그들이 또 제자 양육 받아서 남을 또 전도하고 그들이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도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도와주면 그 목회자들이 은혜 받으면 그들이 제자 삼고 그들이 전도하면 얼마나 그들이 지금 이번에 지난주에 120명 목회자들을 지금 그 김동교 성사라고 캄보디아 말을 잘해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많아서 마치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영성훈련 하듯이 그리고 막 중국, 일본, 필리핀 다니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듯이 이번에 아주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막 병도 낫고 할 때 그렇게 아주 뜨거운 그 일에 이번에 좀 후원을 좀 했어요. 하고 이제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냥 도와줘야 될 일이 많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소원은 씨번씩 하고 또 제장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씨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 큰 문적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 너의 복의 근원이 된다.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온 세계에 나눠주는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 영국이, 예수 믿는 미국이, 한국이 그 복음도 함께 복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복을 나눠줘야 돼. 복음 다 나눠주고 말씀도 나눠줘야 되죠. 아브라함의 조그마한 어떤 불신앙에 반환하게 됩니까?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자. 다음에 봅시다. 당시 중동 근동지방의 풍속은 상속을 받을 자녀가 없을 경우 집에 있는 종 중에 수장종이 재산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으니 당연하게 평생을 같이 살았던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 세상의 풍족 따라 사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살 것이냐 상식의 근거에 살 것이냐는 늘 그가 신앙 안에 있느냐 기도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하나님 앞에 핀트를 못 맞추고 있어요. 자,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 했던 율법의 소산을 모시면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 여기는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는 좀 경도도 끝나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뭐 후손을 번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중동의 풍속 따라서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이게 이스마엘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할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스라엘 향해 주셨던 중요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자기 힘으로 지금 자기가 아기 낳을 힘이 있으니까 자기 육정의 열심으로 낳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주 짓궂지요? 그 남자의 성기에 뭔가 좀 복용수술을 하는 거, 사실은 잘라내는 거예요. 거기서 자손을 번식하고 그러니까 자손 키우기 위해서 물질의 욕심 다 부리잖아요. 이 자식 키우려고.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의 표징이고 오늘날은 세례입니다. 또 애굽에서는 그 홍해입니다. 바로왕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종살이 했던 그 옛생활 그냥 죄짓던 생활을 정리하고 누구만 섬기라.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홍해바다에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 사람은 거듭나는 세례는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장사 지내 됐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그래서 거듭나고 다시 의로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지옥 갈 이 마귀의 자식이 이제 하나님의 마귀의 자식은 홍해바다에 잠그고 또 세례처럼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돈으로 산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몸에 있다는 거지. 몸의 표정으로 있어요. 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그 할례를 받은 걸 늘 기억하고 나는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표징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그 표피를 배제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 표피를 배제하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고 할례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이 오늘날은 세례 언약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후로 몇 년 더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표피를 뺀 지 99세였더라. 1년 후에 그렇습니다. 내 힘, 내 욕심, 내가 하겠다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했던 중요한 영적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 천사가 있죠.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레가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레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때 웃었어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 능하시지 못할 일 있겠느냐. 기한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와서 이렇게 아들을 준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듯이 또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년이지만 사라를 아기 낳을 수 있는 몸으로 이렇게 건강한 젊은 여자의 몸으로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것이죠. 내가 내년에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그 몸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경험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행동하면 율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이 있으면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끊어서는 안 될 이유가 은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는 나의 매일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마음이 의존하는 것이 없는 사람, 약속을 바라며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며 삽니다. 한나가 애견할 수 없었어. 성전에 와서 통곡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대문을 열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잡아 나의 철저하게 무능한 걸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주었어요. 기도 응답에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하나님께 또 드릴 수도 있죠. 자, 사라가 왜 웃었습니까? 경소가 끊어진 여인과 아이를 낳을 능력이 있는 여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벌지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업자도 만나시고 또 나에게 좋은 재능도 주시고 날씨도 좋게 하셔서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껐떡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는 밀어줄 수가 없어. 자, 하나님 주님이 하셨다고 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전도비도 주고 선교비도 주고 또 구제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라면 아까워서 못 주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산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바라보고 오랫동안 말씀 붙잡고 기대해야 이삭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중간에 이삭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아들을 낳기시오. 전에는 믿기지 않아서 웃었고 지금은 노년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프고 어렵고 괴로워서 또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잘 들 거야, 응답할 것이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비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언젠가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웃을 날을 주신다는 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경소가 끊어진 여인은 남자가 있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 은혜의 복음의 차이입니다. 결국 우리가 최선을 거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준비된 수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자, 또 시험이 왔습니다. 아이고, 아들 키워서 너무 이쁘고 100세에 낳았으니 말이오. 손주, 진손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린 아기입니까? 참 애지중지 키우고. 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주어서 웃게 하신, 기쁘게 하신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이상하게 봉 빠져버렸고 하나님은 안 쳐다본 거야. 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기도 응답 없으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만, 하나님 주신 남편이나 아니나 손주나 며느리나 이렇게 사위나 이렇게 사람 바라보고 사업장 바라보기가 쉽다 그 말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는 우상이요.
남편이나 아내를 더 사랑한다, 자식을 더, 돈을 더 사랑한다, 직업을 사랑하면 하나님 다 거두가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절대로 옛날에 아들을 낳아도 개똥이, 뭐 쇠똥이 이렇게, 뭐 딸그만 이렇게 이름을 천하게 지은 이유가 너무 그 자녀들을 이뻐하면 귀신이 샘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마치 우리가 지금 신혼 부부가 알콩해갖고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아서 막 아들을 낳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결혼이라고 얼마나 그 와이프가 고생을 해요. 그러면 남편이 퇴근해서 누구를 먼저 쳐다봐야 돼? 아기를 낳아준 아내를 바라봐야 되잖아. 아내는 하나도 안 바르고 수고했단 말이야. 그냥 아기만 들쳐오고 기뻐하고 즐거우면 아내가 얼마나 시험 들겠어. 우리가 이 원리랑 똑같아. 그리고 또 반대로 아내는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막 아기만 이뻐하고 남편은 거들도 안 보고, 또 큰아들은 아예 거들도 안 본다면 큰아들하고 아기는 또 시험 들잖아요. 큰아기는. 우리가 이걸 늘 우리가 영심을 해야 돼. 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질투 하나님. 하나님 주신 복.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은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감사. 나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거 내놓아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딱 지명해.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준비 기도도 안 했어요. 또 사라한테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혼자 낳았어? 혼자 키웠어? 아내 키웠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족장이니까 하나님 명령할 때는 딱 하나님 믿음으로 들쳐매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짐승을, 소나 양을 바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바쳐요. 그리고 또 하나님 실컷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했는데 아직 지금 이삭이 결혼도 안 해서 손주도 안 나는데 이 아들 죽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손주를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고. 그러니까 그냥 불순종하고 그냥 못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이 있다 그 말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다가 이제 아주 불로 태워지는 번제단을 드리. 그냥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정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을 네가 합격했다. 내가 지금 한 양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 양으로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헌금하라고 그래요. 내 것을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안 드려요.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와서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왼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깊은 곳 던져라. 뭐 그건 상관없어. 공중에다 던지라고 해도 그 예수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니까 우주를 창조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다 복이 들어있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153마리가 있었어. 그걸 세봐. 아이고, 주님이 지금 곧 승천하셔야 되니까 좀 주님 말씀 좀 드려야 되잖아. 사람은 꼭 그렇게 돼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만 가져오라. 그 생선 누구 거예요? 제자들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제자들이 잡았으니까 제자들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밤새도록 그들은 한 번도 잡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지시했으니까 예수님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장생을 조금만 가져라. 많이 가져라면 시험 들까 봐서 예수님 벌써 알아버려. 옛날 거 가져라면 아예 안 가져버려. 그렇게 참 불순종하기, 헌신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미 주님은 그 따뜻한 숯불에
추운 그들에게 따뜻한 숯불을 켜놓고 배고픈 그들에게 빈 구물을 채워주시고 빈 배를 채워주시고 또 이제 빈 뱃속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그 추위를 가시기 위해서 중동 지방이 아주 춥지요. 저녁에 낮에는 더웠고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지만 끝까지 찾아가서 사랑해 주시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항상 조금 드리라. 11조를 드리라. 뭘 드리라?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자 이삭은 놀랍습니다. 그 늙은 아버지 노망 들려서 사람을 어떻게 짐승으로 그 짐승처럼 제물로 바치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번제단 불태울 장작은 있는데 제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그대로 참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이삭은 그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참 이삭은 그 딱 한 번 중요할 때 하나님이냐 이 젊은 혈기 내 생명이냐 이 결정해야 될 때 그런 하나님을 택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함으로 그의 생애는 평탄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게 우물 파는 거 이렇게 서로 뺏어가고 하면 다 양보하고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값진 것, 귀한 것 한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합격이 되어서 이제 나는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내가 준 복보다 나를 더 사랑을 안다.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오늘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희생적인 행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행위를 통하여 믿음이 진실됨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어떻습니까? 참 믿음은 관념이 아니고 사변이나 정서적 유의 도덕적 맥락이 아닌 실제적인 존재의 행위와 인격입니다. 하나님 아래 액션을 취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간증하여 찬양하십시오. 움직이시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확실하진 않은데 그 이성계가 참 어렵게 참 피신을 가고 외롭고 할 때 어떤 그 친구 농촌 집에서 환문했더니 그때 참 어려운 때인데 잘 사는 집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서 내가 너를 떡을 못 해줘서 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왕 앞에 찾아가 떡 준다고. 근데 얼마나 왕은 더 얼마나 그냥 맛은 고기고 더 쪽은 떡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나 그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의 참 친구가 되어주고 또 배고픈 것을 먹여주고 또 숨겨준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참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헐벗고 흠지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친구를 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 하나를 들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다 놓고버릴 불의의 재물,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소원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의 소원 이루어지는 것,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줘서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양육하고 또 그들이 전도하고 제자가 양육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오서 이삭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삭처럼 은혜로 받느냐 이스마엘처럼 이제 조급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때는 의심하고 비웃을 때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침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복을 받고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합격자가 돼서 마음껏 축복해 주게 하시고 받은 축복 가지고 천하고 뒤뒤간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제자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